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또 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우리가 우리 7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역사 혹은 구속의 역사,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구원이 성취된 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그 구속이 왜 필요했는가, 그 구속이 이 땅에 성취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무엇을 인식하지 못하면 구속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것은 죄라고 했어요. 그 죄책과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 구속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거하시고 해결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는 근거, 그리고 구속을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또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사함, 죄를 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죄사함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었는지가 그 앞에 있는 구절에 있어요.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예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설교하려고 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라 쉬운 것 같지만 교회들 속에 이것이 잘 정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알고 그러나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정립하지 못했을 때 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도대체 그의 피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많이 해주시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바로는 각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는 말을 각자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저는 고2 때 회심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고2 때
기도할 때마다 내 죄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절실함이 있어서 그때는 참 통성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들이 모이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이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무엇인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예수님의 피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도할 때 제게 이렇게 피가 이렇게 막 덮여지는 물리적인 피를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물리적이고 그 육체적인 피가 자꾸 흘려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지금 뚝뚝 떨어지는 피로 나를 씻고 계시지, 뭐 이런 걸 자꾸 상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의 물리적인 피가 또 흘려질까요? 안 흘려질까요? 그건 천주교의 미사에 가까운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실제로 제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사제가 그 떡을 들고 축사할 때, 축사할 때 떡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육체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실제적인 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단번에 끝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2번 돌아가시지 않아요. 피를 2번, 3번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계속 흘리시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단번에 흘리신 피로 모든 걸 다 끝내셨어요. 이제 우리가 계속 설교할 텐데 그러면 무슨 뜻인지가 나올 거예요. 자꾸 그런 걸 상상했던 거예요. 물리적인 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피를 뚝뚝 떨어뜨리면서 실제로 지금 내 영혼에 1방울 2방울 피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상상하면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만 상상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피투성일까요? 영광으로 둘려 계실까요?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요. 승귀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났고 부활을 이루셔서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아주 논쟁을 일삼는 신학자들, 논쟁을 일삼는 목사들이 많아요. 세상에 싸울 게 없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하냐, 부활이 중요하냐. 나는 죽음이 죽요하다 해서 죽음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부활이 더 중요하니까 부활만 얘기하고. 근데 좀 전까지 몇 년 전에 그 논쟁이 일어나서 유튜브에 그냥 가득 그걸 메웠어요. 싸움을. 여러분, 죽음이 중요합니까? 부활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죽음은 구원의 원인으로서 중요하고 부활은 결과로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부활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음이 없었으면 부활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둘 다 중요시 여겨야 돼요. 죽음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이 부활이 없는데 죽으셨다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죽음이 부활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부활은 죽음의 결과로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신학을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어리석은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중요하냐? 죽음이 중요하냐? 왜 같이 생각할 것을 싸움을 붙이냔 말이에요. 그런 논쟁을 좋아하는, 논쟁을 일삼는 못된 신학자들, 못된 목사들, 못된 성도들이 있어요. 성경은 논쟁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균형을 가지고 봐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예요, 하나. 우리 구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구속에 관련된 복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구속의 복을 지금 쭉 진술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구속의 근거요, 구속의 방법이다. 우리를 어떻게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그 구원을, 구속을 성취하셨는가. 본문 7절에서 바울은 구속 곧 죄사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누구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는 구속이 없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따라서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도저히 이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그 선하신 성품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하나님 속에 있던 그 사랑과 은혜의 성품이 세상에 나타났다, 보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해 못한다고 그랬죠? 뭐를 이해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잘 못 믿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모른다. 그래서 헛된 것 속에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것들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는 거야. 교회도 참 다양하고 각자가 바라는 모습의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쫓아다녀요.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환상과 같은 거를 보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들을 보다 훨씬 더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성공하면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환상을 보든 성공하는 것이든 거기서는 구원을 만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인간이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참 사랑을 버리고 다 잘못된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실망하고 자꾸 절망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기만하며 거짓된 것들에 휩싸여 살아가는 일들이 많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하나님 사랑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많은 나의 사랑을 많은 방식으로 보여줘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헛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자꾸 방황을 하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으로는 내 사랑을 도저히 확인시킬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확증할 것인데 이것 가지고도 안 된다면 내 사랑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내 사랑을 확인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왜냐? 이것 외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볼 수 없는 거야, 본질적으로. 이게 돼야지 하나님의 수많은 모양의 사랑들이 의미가 있어진다.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을 못 알아듣고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들 속에서 헤매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소가 어딘 거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내가 아들을 2000년 전에 보내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의 바울의 말씀대로 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적인 죽음과 대속적인 죽음으로 죽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이신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 못 깨달으면 다른 것에서 아무리 많은 하나님 사랑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어디서 하나님 사랑이 막 솟아나와야 돼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확신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리트머스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사건에서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사랑이 확인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감사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구속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애초에 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외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 내가 요즘에 정치를 보면 참, 이 세상이 그런 곳이구나. 정치는 윤리도 도덕도 다 상실됐어요. 단 한 가지예요. 더군다나 20대가, 지금 20대가 제일 무섭다며요. 윤석열도 이재명도 무서워하는 게 20대라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실용주의예요. 이념도 아니에요. 뭐 옛날처럼 이념, 이데올로기, 낭만, 정의 이런 게 아니라 20대의 관심은 돈 많이 벌고 편히 사는 거예요. 실용, 성공. 옛날에는 20대가 나가서 데모를 했다고요. 시대가 어두워지면. 지금은 20대가 그런 거 안 해요. 관심사는 돈이에요. 무서운 세상이죠. 가장 순수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죠? 이데올로기가 먹히는 게 몇 대겠어요. 보면은 다 60, 70대면 보수로 가요. 다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 운동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거 운동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젊은 피 속에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런 피가 끓어야 되고 세상의 불의를 보면 적어도 20대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현실을 알고 그러면 나이가 들면 안 한다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거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외치지만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인된 사랑이 아니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받았다고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됐고 거기서 결정체가 됐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 거기서 안 보이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학자들, 개혁주의 목회자들, 오늘날도 대부분 이 신학을 주도했던, 건전한 신학을 주도했던 그런 신학자들은 십자가에 대한 책을 한 권씩 다 전하세요. 십자가에 대한 책을 한 권씩 다 지고 가셨어요. 신학자들이. 바울은 구속 곧 죄사함이 대가를 통해 성취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왜 십자가의 사랑이 그토록 중요한가? 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요, 이런 얘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구속은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속을 받는 것은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치르셨기 때문일까요?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얘기는요, 대가예요. 대가. 구속 곧 죄사함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란,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주석에 써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리적인 피가 지금 뚝뚝 계속 떨어져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게 뭐예요? 고난과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란 뭐냐면 칼빈이 가르치기를 그리스도의 피란 표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단지 어떤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딱 죽는 그 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일까요?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육신 때부터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 작은 아기 예수가 무엇을 짊어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형벌의 죽음을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사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죠? 죽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부활을 위하여라는 말도 쓸 수 있지만 그 전에, 부활로 가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누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죽음을 짊어지시고 오셔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과 그 유대인 그 성경 학자들이 다 누구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동방박사 왔을 때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했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 남짓 태어난 아이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탄절은요,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라고요. 성탄절은 승기에 가 있는 거예요? 저기 비하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의 크리스마스가? 비하에 있다고요, 신학적으로는. 근데 사람들은 성탄절을 무슨 낭만, 아니 죄송해서 무슨 낭만을 외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그 태어남이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겠냐고요. 마구간이 어떤 곳입니까? 짐승의 먹이와 배설물이 들끓는, 사람은 거기서 나서는 안 되는 비위생적인 장소예요. 그거를 무슨 낭만, 거기서 낭만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일 자체가 죽음을 이제 짊어지고 태어나셨고, 생애가 어땠어요? 생애 자체가 고난이었다고요. 그 고난의 절정이 뭐냐면 죽음인데, 이게 비하에다 속한 거예요. 낮아지심에 속한 거예요. 고난에 속한 내용들이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 조직신학에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고난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 자체가 무엇이라고 요약될 수 있나요? 예수님의 일생이 죽음으로 가는 길목으로,
그 죽음의 길을 걸으셨다. 참 괴로운 일이었어요. 예수님께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자의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어린 양이라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그냥 죽음도 아니라 참 독특한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 그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그렇게 비 오듯이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죽음이 너무나 버거워서.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을 알고 사셨다는 얘기인데 자기의 죽음과 자기가 겪어야 될 고난의 무게를 알고 가는 그 길은 더 무거운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죠. 인간이라.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포함하여 생애를 넘어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아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그분의 일생이 무엇으로 점철된 인생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짊어지신 죽음이 그 인생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뜻하는 거예요. 죽으심. 그렇다면 왜 구속과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 왜 이런 무거운 죽음이 예수님의 생의 목적이 되어야 했냐는 말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을 구약도 이미 가르쳐주고 계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피로 표현한 것은 사실은 무엇에 근거한 표현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던 바울이나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표현일까요? 그것은 구약에 근거한 표현이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방법이 뭐였기 때문이에요? 희생 제물의 피를 흘리는 것. 구약의 제사 제도 속에 예수님의 이 죽음이 예표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이 피를 강조하는 것은 구약에서 온 거예요. 구약의 표현을 예수님께 사용한 거예요. 피는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피는 무엇을 상징해요?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피를 쏟는다는 건 죽음이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죽음이죠. 그러면 죽음을 이기는 건 생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흘리지 않으면 안 돼요? 피를 흘려야 된다고요. 죄를 져서 생명을 잃은 사람은 또 피를 흘려서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죄는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냐면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죠. 피에 있어요. 죄사함은 무엇을 필요로 해요? 피 흘림을 필요로 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구약의 동물들은 동물들일 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사실은 죄를 사할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그것들이 예표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이 그 짐승을 죽일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죠. 구약의 희생 제물의 피 흘림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예표였고 모양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약의 희생 제물이 예표 속에서 보여주었던 죄사함의 은총의 성취였습니다. 희생 제물의 피가 백성의 죄를 사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성취하신 구속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해방할까요? 이 예수님의 피 흘림, 죽음,
이게 대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대가로 자기의 죽음을 주셨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음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단번에 끝내셨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죽음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진리, 예수님이 죽은 사실이 남겨져 있잖아요. 그 효과가 남겨져 있다고요. 그 효과가 뭐인 거죠? 우리의 죄책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단번에 완전히. 그걸 칭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죄책을 제거한다는 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취급을 받는다는 걸까요? 의인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뭐냐?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뭐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일까요?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을 아버지가 자식을 받아들이듯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를 제거할 때 일어나요? 죄책.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죄의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죄의 오염의 문제.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지상에서는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오염이 제거된다. 근데 어떤 오염의 제거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중생시킨다. 죄의 지배력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주도적인 성향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믿을 때와 믿을 때가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성향. 이제는 우리가 아직 죄가 있어서 완전한 모습은 아니어도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어디로 이렇게 기울어져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소가 기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느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느냐?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느냐? 죄와 마귀에 기울어져 있느냐? 이게 지배력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어디로 기울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쓰고 싸우고 회개하고 그런 게 있다고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주도적인 성향이 언제 생겼냐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 들을 때 생명을 심는 순간, 그게 중생. 주도적인 영혼의 새로운 성향을 심기시고 새로운 생명을 심기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뀌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이 거듭남, 이것이 우리를 회심시켜요. 믿음과 회개를 가능하게 만들고 죄의 지배력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서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완전하진 않아도 무엇을 이루고 살죠? 우리가 지금 성화를 경험하고 산다. 성화를 경험하는 게 뭐죠? 회개하고 사는 거.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조금씩 변화되면 사는 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서 깨달을 때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 그렇게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은 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죄가 있지만 여러분 속에 무엇이 죽었어요? 오염이, 폴루션이, 죄의 지배적인 성향이 죽었어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성화됨으로 인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진보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지금 무엇이 다 있는 거예요? 구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속에는. 이게 무엇으로부터 왔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칭의와 성화가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물으면 그것은 대가를 치르고 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도 감사가 많으셨습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 많으셨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가 많아야 돼요. 괴로운 일도 있지만 적어도 인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할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구속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어머니 요번에 소천하실 때 마지막 임종을 봤어요. 주무시듯이 그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편찮으신 것을 내가 고쳐줄 수도 없고, 임종하실 때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주권을 내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손 놓고 그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그 소망,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가신다는 거, 그거. 마지막에는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먼저 보내드렸지만 우리도 조금 있으면 감되니까요. 제가 젊지만 제가 100살을 살지 몇 살 살지 몰라요, 제가. 그리고 100살까지 산다 해도 제가 느끼는 50년은 찰나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 있죠. 우리는 금방, 우리 부모님과 같은 일을 이제 맞이해야 될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현실을 위해서 성실히 살아야 되지만 그 모든 현실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이 땅은 순간적인 거지만 죽음은 영원한 것으로 가는 시점이거든요. 영원한 심판이냐, 영원한 지복이냐.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현실을 견뎌나갈 수 있는 것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기독교인들은 이 땅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현세의 생활도 의미가 있기 위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더군다나 내세는 이 믿음이 없이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바랄 수 있는 거, 소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죄책 제거하신 거, 이 죄의 지배력을 죽이시고 이제 영화를 향해서 성화시키고 있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발견한다면, 야,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생명이 있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장 중요한 그 나라의 문이 열리는 그 지복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의 해결에 달려 있는 것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 그것을 나와 같은 사람에게 주셨다 하니, 그 생각을 하면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야지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까요? 왜? 그게 바로 여죄가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남은 죄가 있어서 그게 잘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건 맞지만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누굴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배은망덕한 마음에서 오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죽어서 그렇게 피 흘려서 엄청난 걸 주셨는데 그것은 까맣게 있고 그 세상적인 순간적인 것을 못 이겨서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하고 삶을 내던지고, 이것이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이 배은망덕은 신학 용어처럼 칼빈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우리 여죄가 남아있다면 가장 큰 싸움이 그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 의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평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구속을 위한 대가를 뭐라고 불렀죠? 속전이라고 불렀죠. 랜솜이라고 하는 건데 이 속전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을 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된 자를 누군가가 속전을 주고 되물러 오는 거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속하심으로 죄책과 부패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은 죄사함의 죽음, 피인 동시에 성도들의 심령을 죄로부터 거룩하게 어떻게 하는 죽음이여 피겠어요? 죄책을 도말하는 피이면서 더러운 우리의 오염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면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나를 살리는 죽음이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성취하신 구속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런 구속이며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지배력을 죽이고 그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구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속받았다라는 말은 뭐죠? 용서받았다라는 얘기면서 내가 변화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변화돼야 합니다. 변화돼야 돼요. 교회에서 변화되고 또 어디서 변화돼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 가정에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삶이 진짜잖아요.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척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게 안 돼요. 가정에서 바뀌어야 돼요. 가정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정에서 가족끼리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구속이 됨을 믿는 사람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칼빈과 매튜 헨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이 죄사함과 죄의 부패로부터의 무서운 속박과 지배력으로부터 신자를 해방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또 내가 나를 볼 때 왜 이렇게 나는 죄에 끌려다니고 이처럼 죄만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시궁창 속에서 뒹굴고 있는가? 이런 게 느껴진다면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구속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회복시키시며 용서를 받은 성도는 회복된 관계 안에서 죄의 지배력을 죽이시고 잔재하는 죄를 성화시키는 성령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성립하는 거예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여기까지 제가 정리하고 오늘은 마치겠네요. 여러분 성령을 그렇게 다들 원하잖아요.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아들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성령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걸까요? 논리적인 얘기인데 시간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죄책이 제거돼서, 그러면 죄책이 제거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뭐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관계가요. 원수지간에서 화목된 관계가. 성령은 그 예수의 피로 법적으로 회복된 관계 속에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인 얘기예요. 시간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그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곳에 누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감정이나 그 말도 안 되는 각자 개인적인 그런 이상한 체험에서 성령 찾으면 안 돼요. 그거는 금방 사라져요. 내가 일생, 내가 넘어져도 또 나를 버리지 않고 한번 내주하신 성령이 끝까지 내주하시는 이 복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분명히 전파되고 그 전파된 복음을, 바른 말씀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그 믿음 속에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고 그 죄사함이 있는 곳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항상 피와 기름이 같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 제단에다 뭐를 같이 드려요? 먼저는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뭐를 드려요? 기름을 드렸는데 항상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 성령의 임재 같은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 구속적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어디 가서도 하나님 사랑 확신할 길이 없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확인하라는 게 뭐겠어요? 참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내적인 증거를 통해 믿음을 일으키고 확신시켜 우리를 구원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피의 복음, 이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들려지는 곳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내주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를 사하시는 이 죄사함의 은총에 근거하여 성령의 충만함, 내주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과 성령 받는 일을 따로따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신학의 모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누구를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가장 명확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과 동행하면서 성화되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구속은 죄책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오염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근데 이 죄책의 사함과 오염의 제거가 무엇에 근거해서 오는가 그럴 때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이냐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곧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한다. 그의 태어남, 생애, 그 골고다의 절정을 다 포괄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을 죽으시는 그 구속적인 대가, 이것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유일하게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고 구원하시는 그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분명하게 붙들고 믿고 의지해서 여러분 속에 죄책이 제거되고 여러분 안에 오염이 제거되는 그 구속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요 또한 결과인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믿고 의지하여 우리도 죄를 도말하고 해방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온갖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을 알고
또 의지하고 누림으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와 기쁨 속에서 험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는 모든 한길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